기독교의 그 미래는 장차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의 현상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고 예견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갓난아기가 자라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 죽기도 하고 그러듯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변한다는 말만 빼고 다 변한다. 이게 아주 인류의 역사나 또는 그 밖에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그런 끊임없이 변하면서 존재한다. 그것을 하나의 기본 구도로 보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봄직도 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리라고 봅니까? 한때 부흥성장 시대라는 걸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꺼번에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다 그냥 지워버리듯이 말이죠.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누가 그렇게 주창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그랬나? 아니야. 저절로 그렇게 자연현상처럼 그렇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그럼 부흥성장 시대의 내면적인 구도, 그 존재 형식이 어떤 거였던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간단한 거죠. 그때 부흥성장 시대의 한국 교회의 형태가 뭐냐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든 종교의 출발점에 있는 그런 현상 그런 것에 매여서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멀리 계신 분 같아.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난리를 쳤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치고 그런 그 내용이 뭐였느냐? 그러면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목적, 목표, 욕망 그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이루고 싶다는 거였지. 그때 기도도 오고 철야 기도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한 주제가 뭐였느냐? 그러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좀 덕을 좀 보겠다는 전지전능한 분의 힘을 빌어서 덕을 보겠다는 거였다. 그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 좀 고쳐달라. 가난한 사람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 자식 새끼들 미래를 좀 근사하게 잘해달라. 우리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좀 근사한 애를 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순전히 거의 100%가 다 그 샤머니즘적인 요청,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들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겠다는 것이 부흥성장 시대의 신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부흥강사라는 이들이었고 그리고 기도원 원장이라는 거였고 그들의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해. 그냥 둘, 셋 뭐 이렇게도 아니야. 아주 단순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슬슬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라의 경제도 좀 좋아지고 살만해져. 숨 쉬고 이제 뭐 돌아보니까 그렇게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의식 같은 게 사라져. 그렇게 한꺼번에 사라져버리고 만 거지 뭐. 그러므로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운명 그리고 수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있어서 지구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종교 그중에 기독교의 그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아주 그냥 그런 게 한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하느님을 갖다가 어떤 분으로 아느냐 전지전능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한테 잘 보여야 돼. 복종을 하고 절절매며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것을 기본 구도로 하는 게 이란이니 이스라엘이니 하는 말이죠. 그런 그 종교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는 그냥 가서 머리다가 뭐 뒤집어 쓰고 하느님하고 뭐 절대 복종을 하는 거요. 그렇게 해서 절대 복종을 해서 그가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로 살 길이다. 그게 그들의 구도이죠. 그게 가장 바닥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종교학자들이 합니다. 아직도 저런 게 그냥 남아있다니 말이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온 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초월적인 분인데 무슨 사람이 돼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그건 아주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긴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에 바닥권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니 이란이니 그러는 말이죠. 그러는 그 절대 신을 믿고 그리고 절대 복종을 한다고 그러는 그런 스타일의 기본 구도인 종교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기독교들을 쭉 볼 것 같으면 그 아주 종교가 국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어. 그런 데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세금의 그 양이 프로테이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있어. 좀 적은 나라도 있고 그래. 그래서 교회가 거기도 그게 매주마다 모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그런 전 구도가 거기도 다 사라져가지고 주일날마다 안 모여. 그 대개 부활절, 그 성탄절 이런 때 한두 번 모여. 그렇게 그런 때면 그냥 헌금도 한꺼번에 해.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이웃도 좀 돕고 교회를 위해 쓰라고 해.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있어서는 주일날 이런 날 매일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건 거의 다 사라져 있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겠어?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목사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종교 경제적인 유지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것을 경제적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경영해 준단 말이지. 그러고는 사람이 태어나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출생신고를 해. 죽으면 사망신고도 거기가 해. 그럼 그것이 행정적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지. 목사가 말이야. 그러면서 유지를 하고 헌금 이렇게 백성들이 세금을 바친 것에 의하여 유지되는 형태로 지금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진짜요 이거? 응? 아니 알아보세요. 그러면 헛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말이야. 그 북유럽은 어떠냐? 그럼 거기는 그런 게 그냥 굉장히 사람이 산다는 거는 말이야. 이 땅에서 사는 건 몇 년 안 돼. 그러나 그렇다고 몇 년 안 살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걸 겁내지를 않는 그런 유럽 교회들이 북유럽의 교회들이 있어. 그래서 늙어가지고 병이 들어. 그럼 치료도 안 해. 병원에 가서 안 해. 왜? 그냥 가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되는 거지. 뭘 또 살아남으려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그런 식이다 구도다 그런 말이죠. 그런 구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은 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미주교회라는 게 있어. 그것은 아주 현실적에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구도 속에서 제대로 신나게 잘 살면서 그 덕을 보며 오늘의 현실적인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느냐. 그러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미주교회다 말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중에 어떤 게 들어왔나? 미주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는 유럽의 여러 다른 교회들하고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는 미주교회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미주교회라는 데는 지금도 그런 게 유지가 되고 있어. 왜? 현실적으로 지들이 살아가는 그런 목표하고 현실적인 구도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주교회를 닮아갈 거다. 닮아서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어떠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종교가 점점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교회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래서 각자 한 인간 내면에 하나의 종교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각자가 교회야. 그래서 교회라는 그런 집단적인 이런 게
이제 깨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개인이 교회야, 개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개인이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거, 세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유지시키거나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곤란한 입장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미주 교회를 전달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한국 교회의 현재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다보는 게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는 미주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잘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생의 현상을 잘 끌어가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미주교회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 속에 그 본질이 무속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그 본질이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욕구, 육체 욕망, 안전을 추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별일 없는데 뭘 그래. 뭐 먹고 살 게 또 그냥 막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그러던 시대 갔어. 지금은 이제 여유만만하게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 막 매달리던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거야. 그것이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각 개인마다 무속적인 그런 욕망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빌어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각자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어.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각 개인 하나하나가 교회야.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속도전을 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 종교 부재 시대가 온다 이거요. 그래서 종교 부재 시대가 아주 종교가 없어진단 말이냐? 아니야. 개인이 전체야. 이런 시대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속에 우리가 던져져 지금 있는 겁니다.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잘 하느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세계 그 종교의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늘의 현상을 대강 훑어보면 이상과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것에 홀랑되어 가지고 그러는 게 불교가 그런 형태이거든요. 뭐 유교도 그렇단 말이야. 한국 교회의 종교의 모든 그 여러 가지 종교들의 기반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그게 이제 뒤집혀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조용히 개인이 교회야.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말이지. 그에 대해서 무슨 대응책이 나올 거야. 그렇게 미래가 그런 쪽의 대응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가는 그런 형태로 한국교회가 변해갈 거다. 이렇게 보고 미래를 예견하며 대응을 하는데 머리들을 써야 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나와서 헌단 소리가 들어보니까 아주 현 시대에 적응을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 그런 구도 이런 게 아직 안 보여.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깊이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 점점 종교 지도자가 수준이 아주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것을 극복해서 새롭게 치고 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꿈틀거리며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하며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봅시다. 한번. 제대로 갈 겁니다. 오케이. 살아계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개인적인 하나의 교회 주체가 되는 이런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